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돌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3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잠시 있다가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늘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시면 당연히 제자들은 따라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전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살할 거냐? 아니면 이방인에게 도망가서 이제는 거기서 일하려고 하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명의 제자를 놓고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심각한 말씀이죠. 나는 곧 떠난다. 잠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11명의 제자들이 충격받았겠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즉각적으로 말하잖아요.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과 함께 끝까지 따를 각오를 하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 속에는 연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사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어디든지 데리고 가셨어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가셨는데 변화산상에 데리고 가셨지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방 안에까지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12 제자들 이름이 나올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냐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본 것을 보면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함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곡해하고 엉뚱하게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나는 돌아갈 것이다. 내 아버지 집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이러한 감정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열성, 그것도 귀하지요. 영적인 열심,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열정, 그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의리적인 측면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그것도 사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 말씀하면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깨달음이 없을 때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온다. 이나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는 영원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후에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현재의 베드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께 갈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이 앞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연약해서 베드로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감당할 때는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역도 잘 감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장만 보지 않으시고 다음을 봤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도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미래를, 다음을 내다보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장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후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노회를 잘 섬기고 있지만 노회 선배들 무섭죠. 잘 모셔야죠. 그런데 선배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후배들이 무서운 겁니다. 앞서가는 어른들 잘 섬기면 돼요. 그러나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은 상당히 무섭단 말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 들면 후배들한테 맡겨야 되는데요. 부모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마음대로 하고 자식들 마음대로 하지만 나이 들어 버리고 나면, 나이가 들면 애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 가자면 병원 가고, 요양원 가라면 요양원 가야 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내다보면서 지금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지금 세다고 교만하게 살 거 아닙니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제자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그 정도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면, 성령이 올 것을 늘 지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음을 봤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고 사도행전이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로마에서 AD 67년에 베드로가 순교를 하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어떻게,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모습대로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주님이 죽으신 대로 내가 감히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에 따라온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지금은 어찌해서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나이까?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과 딱 함께하고 싶다는 그러한 고백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 따라가겠다는 이 베드로의 절절한 이 고백이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허구가 돼버리고 말았죠. 베드로는 도망갔다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 재판정에 왔다가 결국 3번 부인하고 다시 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베드로의 이 상황에서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됐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은 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는 그러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다독거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더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갈 수 있고 주님을 버릴 수 있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은 베드로의 이기심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인정받으려는 열성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의에 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언제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겁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각오가 있었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베드로의 결심, 각오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18장 10절에 보면 실제로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니까 도망가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이러한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일깨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울며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죠. 수제자로서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은 받아서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매듭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결국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을 겁니다. 두려워 떠는 문을 잠가놓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한 주, 두 주가, 한 달, 두 달이, 1년, 2년이 여러분 아차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시간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잡을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을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명령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지금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각 나라마다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의 환경에 있어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의 강렬한 결심도 우리는 봅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가졌던 이러한 강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인간적인 충성심이라도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열심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충직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이러한 열성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에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족 위에 함께 하시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또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흘리신 보혈로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